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세 절로 된 그러한 짤막한 시편이지만은 아주 함축적이고 또 1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에 바라크라는 동일한 그러한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도 bless, 영어로 보면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blessing으로 나오거든요. 송축하다, benedict 혹은 bless, 송축하라, 축복하라.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축복하는가? 3절에도 보면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도 역시 bless,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사실 지금 134편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bless하면 여호와도 우리를 bless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를 축복하냐? 그럴 수 있냐? 물론 조금 다른 의미로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겠죠. 오늘 이 3절의 배경은 아주 짧지만은 구체적으로 장소는 성전에 서 있는 그리고 성소를 향하는 이러한 어떤 공간적 그런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 시편에서 사실상 시편의 저자는 또 있지만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이 시편에 사실상 청자로 너희는 들으라라고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종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결국 그거 말씀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종들이다라고 또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시지만은 우리가 아주 그린 듯이 이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간절함이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송축하라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이 같은 동사가 사용되므로 아주 밀도 있게 이 시편이 짜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를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다. 이 밤에 모여 있다. 우리가 밤에 여호와를 섬긴다. 이것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오래 기억에 남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간혹은 좀 낯선 그런 경험일 수도 있죠. 밤에 우리가 어디 모여서 무슨 뭐 횃불을 들고 어디 가본다. 이런 기억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오래 남는 기억이죠. 낮의 기억보다도 밤의 기억은 좀 더 사람을 모으고 낮이 좀 퍼져나가는 분위기라면 밤은 결집되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전의 수종들은 그 레위 지파들 그리고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뭐 여러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레위 지파들 낮이나 밤이나 성전을 지키는 그런 레위 지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밤입니다. 이 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낮을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밤에 그러한다면 낮에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면전에서 종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밤의 의미는 바로 하루 종일 어떤 그러한 제휴법적인 의미로 볼 수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여호와를 섬기라. 새벽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또 우리가 제4경에 3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어느 경점 어느 특정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전체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밤은 죽은 듯 하지만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낮이 소비한다면 밤은 저장하는 것입니다. 낮에 우리가 생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낮에는 쓰는 거죠. 밤에 자거나, 어떻게 보면 밤은 이 겨울의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장하고 사귀고, 된장을 그러니까 장을 담고 또 김치를 담아 사귀고, 또 돼지도 돼지대로 사귀고, 그 속에서 깊이 사귀어서 이제 낮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또 낮에 봄에 그것을 꽃을 피우는 것이죠. 벌써 우면산에 가보니까 집사람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 눈에는 벌써 그 진달래가 벌써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겨울 진달래가 상당히 빨리 그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 황금빛 있고 망원이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밤에 쉼이 있고 또 밤에 잠을 잘 자야 되고, 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상처가 아무는 것은 밤이죠. 아이가 자고 나면 상처가 낫고 또 아이가 자고 나면 풀리고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걸렸다가도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죠. 주님에게 밤은 기도하시는 밤이었고 큰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한낮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을 밤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밤을 허비하고 밤을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보내고 밤은 그냥 소비하는 시간이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준비가 된 자야만이 낮에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큰 일을 밤에 행하시죠. 미디안을 밤에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밤에 혹은 낮이라도 밤같이 만들어서 주님이 흑암 가운데 임재를 드러내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은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금방 찬송을 드렸지만은 그 어린 주에서 놀 자리 없어. 가장 어릴 때 제가 처음 배운 찬송이 이 찬송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구주에서 의지하면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염려 걱정하지 없도다. 제일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찬송. 그때 밤에 새벽송을 갔는데 그 자루를 들고요. 촛불을 이렇게 만들어서 초를 이렇게 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람, 그때는 얼마나 추워요. 뭐 옷도 부시라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송을 가서 이제 제 친구 집 앞에 가서도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봤어요. 문 목사, 너의 가장 평생에 가장 그 오래 기억 남는 사건이 뭐냐? 이상하게 그때 새벽송 간 거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오 제 마음속에. 그게 가장 제 인생을 결정한 무슨 일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밤에 있었어요. 우리가 밤에 옛날로 말하면 교회의 그 마당에 그 찬 수도 이런 데서 밤에 손도 씻어보고 또 밤에 찬마루에도 앉아보고, 이 밤에 교회에 좀 모여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이 밤에 교회 안 와요. 밤에 다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밤에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삶을 살려면 밤에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너가 그렇게 바쁘면 교회가 중심이다 생각하면, 본질이다 생각하면
밤에 모이는 게 힘들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교회를 이미 과외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밤에 모일 필요가 있느냐. 한국 교회가 주일 밤 예배 이런 게 없어짐으로 편해졌던 측면도 있고 또 장소의 어떤 그런 여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신앙의 추억이 많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추억이. 네. 뭐 억지로 추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밤에 고저넉할 때 아늑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새기고 말이에요. 이 밤에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준비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공간적인 배경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원어에 보면 베트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밤에 여호와의 집에 내 여호와의 집이 곧 성전이니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는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들아, 베트 야훼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아. 바로 성전은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소죠. 나의 소속이죠. 본질적인 이야기죠. 밤에 있는 곳이 본질이거든요. 낮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밤에 내가 있는 곳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막 뭐 세상에 만난다고 해도 세상인 가족은 아니에요. 밤에 내가 눕는 것이 본질이에요. 아버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잖아요. 밤에. 바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다. 이것은 가장 우리의 본질적인, 뭔가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밤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본질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본질적인 그 이야기일 수가 있다. 우리를 집중시키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고 주님이 참 빛인데 그 빛은 미디안을 물리칠 때 그 햇불과 같이 말이죠. 밤에 광채를 더한다 이 말이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다. 이걸 우리가 평생에 나의 환경으로 삼아야 돼. 나의 시공의 조건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으로 삼아야 돼.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산한 부석부석거리는 빨리 한 부 예배 드리고 또 다음 또 2부, 3부, 4부, 7부, 6부 그런 예배 좋아요. 들어야 돼요. 그러나 무슨 기계적으로 무슨 일치례 하듯이 그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아주 본질적인 탕자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뭐 탕자가 그래 나쁜 짓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것도 탕자에 이를 수가 있고 돈 버는 것도 탕자에 이를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세상에 나가서 그 험악한 것을 저는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일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냐고요. 그냥 구더기가 들끓는데 안에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돌아갈 곳, 그것이 바로 집이고 그것이 바로 밤이다 이 말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들아, 우리는 낮에 부산함을 버리고 낮에 소란함을 버리고 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이기에 힘쓰라. 야음을 틈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 이 말이죠. 그들이 어두운 동굴을 횃불을 밝히면서 겨우겨우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희양찬란한 예식장과 같은 그 강렬한 조도의 그러한 어떤 산들리에 같은 밑에서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밤에 야음을 틈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실 존재, 그게 존재거든요.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사실상 주님이 공생애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성전을 숙정한 사건이에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대.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한전을 하고 짐승을 팔고 바꾸고, 성전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전을, 그 성전은 바로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그 집의 자녀이고 상속자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집이라 했잖아요. 그 집이다. 그 오이코스, 그 베트, 집이다 이 말이죠. 그 히브리서에서 집이라는 개념이 바로 오늘 이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히브리서 3장 6절에 너희가 집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 집의 사안이고 말이에요. 심부름꾼이고 너희가 집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사안이고 너희들이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집이라. 그 집을 오늘 이 집이라고, 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고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집의 자녀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불러줬듯이 교회의 지체라고도 부르고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서 있는 종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밤에. 보라 밤에 뭐 하려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하려고? 서 있는 종들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서 있다라는 서 있는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서 있다는 말은 1차적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다는 말하고 종이란 말은 사실상 동어 반복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종들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servant고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attendant예요.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래서 서 있는 종들아. 왜 서 있느냐? 섬기려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종들, 에베드, 서 있는 종들아 이 말이에요. 종으로서 주인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신전의식입니다. 면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가 서 있는 종들아. 이 시편이 짧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주는 것 같아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서 있는 종들아, 서 있는 종들아, 섬기고 그리고 그를 대면하고. 이렇게 서 있다는 말은 언제든지 부르면 움직일 수 있는 그곳에 있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부르면. 그게 가장, 그게 몸종이잖아요. 부르면 옆에 있는 게 몸종이잖아요. 퇴근도 없고 출근도 없고 사시사철 옆에 있는, 그게 몸종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이 말이죠. 바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러한 모습, 바로 밤에, 우리가 이 밤에 그저 먹자 눕자 졸자 그저 향락에 빠지고, 그저 밤은 낮의 생산을 누리는, 이게 역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행이에요. 낮에 내가 돈 버는 거 가지고 밤에 먹자 놀자. 참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공사하는 데 이런 데 가보면 참 딱하거든요. 종일 막 그 찜통에 막 그 찜통이라 그러거든요. 벽돌 그 얼마나 힘들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 요령도 없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쪽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벽돌을. 얼마나 힘들어요. 해먹어가지고 집 깨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막 이런 거 방구들 이런 거 켜내는 게 최고 힘들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돌 깨는 거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이틀도 못해요. 병나요. 그래 겨우 뭐 임금 뭐 4, 5만 원 그 당시에 받으면 밤에 다 써버려요. 밤에. 이게 세상에 보면 질서예요. 낮에 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밤에 눕자 졸자 써버리는, 절기자하면서 써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은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밤에 여호와를 섬겨서, 밤에 여호와의 힘을 얻어서, 밤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낮에 사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준비를 안 하면 낮에 살 수가 없어요. 겨울이 없이 봄이 없듯이 말이에요. 밤에 성전에서 꼭 은밀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 축복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 사실 우리가 송축이란 말 참 쓰기가 간혹 주저되잖아요. 송영이다 이런 말은 바로 영광이란 단어가 떠올려서 쓰기가 쉬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면 다시 한번 사전 보고 써도 되는지, 송축하라, 송축하라, 또 내 영혼아, 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뭐. 송축이란 말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축복하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축복하냐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게, 항상 위에서 아래에
베풀듯이 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고 상대가 중심이 되는 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야 되고,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자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은 자질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가운데서 송축하라란 말, 축복하란 말은 상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송축이에요. 바라크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송축하란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호와의 행사가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회개하고 욕심과 사욕과 그런 모든 정욕에 젖어 있던 우리가 그것을 정결하게 걷어내고, 그리고 여호와 편에 바짝 붙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시편에서는 아주 여호와와 이 지금 시편 기자 이 종들이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대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아까 나오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서 있다는 말은 언제든지 마주보고 있어서 필요하면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아주 긴밀하게 여호와와 그를 믿는 백성들이 아주 긴밀하게 붙어있는 그걸 말씀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올라갔다든지 또 주님이 축사하신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고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냥 한자 그대로 보면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송영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겠죠.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라는 뜻이죠. 그 송영과 송축이 왜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을 우리가 어찌 감히 쓸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바로 블레싱이요. 그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새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이 말씀에 계속 겟세마네가 떠오르는 거죠. 겟세마네 우리 주님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겟세마네 우리 주님이 밤새 송축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게 송축이란 말이에요. 밤새 기도하면서 밤새 말이에요. 기도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송축이란 말이에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많은 글들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글들은 오해에 가득 차 있고 어떤 글들은 싱겁고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우리 세상에서 마치 그냥 고난으로 여기듯이 그런 고난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면하려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연성을 마치 마지못해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많은 글들을 하고 책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보면 조금 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송축이다. 밤새 모여서 내 뜻을 펼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내 일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나를 끌어올려서 자질이 아니라 경건하게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검을 들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바로 송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그냥 놔두고 그냥 나는 내 뜻을 다 이루라. 그저 감정적으로 찬송을 드린다고 뭐 입을 열어 노래를 한다고 그게 송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내 감정 채우고 내 기분 채우고 요란한 그런 소리에서 막 그냥 모라에 빠지고 그게 송축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송축이냐 이 말이에요. 송축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 편에 바짝 붙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소서. 여호와에 바짝 붙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바짝 쫓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짝 아버지에게 달라붙어서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소를 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것은 금방 말씀에 우리가 이미 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버려야 돼요.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가 아무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도 생사가 불투명할 만큼 우리가 알다시피 은미한 곳입니다. 그 성소를 향하여 나를 구별하고 내 죄를 안고 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손 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들면 항복이에요. 손 든다는 것은 무기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손 들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려면 손을 내려놓고 아주 주먹을 쥐어야 전쟁이 되지.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내려놓고, 시편 63편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라. 시편 63편 4절이에요. 우리가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손 든다는 건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주님만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한 사람 무슨 활을 재고 하려면 손을 내려야 되죠. 활을 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받쳐 들고 그래야 한 민족이 다 손을 들어야 그냥 나라가 되고 나라가 살지. 우리 민족이 다 손 들어야 돼요. 지금 한국이 살려면 다 항복해야 돼요. 손 드는 것은 그냥 내 자아로 뭐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평생의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3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우리가 아까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편에 바짝 붙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송축해 주세요. 우리 편에 바짝 붙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그냥 위에서 밑으로 그냥 이렇게 막 상하가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를 다 세세하게 살피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곧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축복을 받으시려거든, 내가 먼저 복을 받으시려거든, 여호와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거든, 여호와를 먼저 송축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먼저 송축하라. 주님을 높이고 경건하게 주님께 바짝 엎드려서 바짝 다가가서 나의 뜻을 이루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듯이 바짝 주님에게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뭐 사실 우리가 무슨 내어놓을 기도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알아야 내어놓죠. 알아야 내어놓죠. 뭘 알아야 내어놓을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회개예요. 간구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회개라고요. 모여서 회개하는 거지, 모여서 뭐 하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자 알아야 하죠. 제 덩어리가 뭘 알아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무슨 간구와 소원이 있어요. 그게 어찌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틀릴 확률이 많죠. 전혀 회개가 없고 전혀 내 심령에 정갈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구한다?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우리의 복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복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송축이 기도의 핵심이다. 그분을 어떠하심을 알고,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기도는 필히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오늘 마지막 이 시편은 짧지만은 우리에게 뚜렷이 이 말씀을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송축하리라. 이때는 송축이라고는 안 쓰지만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길을 물어야 됩니다.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모릅니다. 동으로 발을 옮길지 서로 옮길지 남으로 옮길지 북으로 옮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여쭤야 됩니다. 주님을 송축하고
그분이 누굽니까?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십니다.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천지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다. 바로 우리가 시온이다 그러면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봤죠. 132편에 보면 13절에 보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여기도 시온이 나오죠. 시편 132편에도 13절에 연결해서 보면 되죠. 바로 주님이 거처를 삼으신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언약의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개미 한 마리도 그 움직임을 다 파악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우리는 고난의 기도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거기에는 송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제자들에게 잠시라도 너희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음성을 이 시대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잠시라도 한국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다시 우리는 중요한 되돌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밤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섬주섬 아기들 얻고 교회에 나와서 그 아기들이 밤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백주대낮에 어울려 사는 그 일상의 일부로서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의 중심토로서 교회를 경험해 바리바리 아이들을 얻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게 있어야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또 여호와께 내어놓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야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한데 여호와를 송축하리까? 그러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성소를 향하여 문을 열었을 때 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밤에 자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밤에 성전에 모여서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